청소년 친구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에요. 우리 마음과 입술을 열어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까요? 참 반가운 성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2020년에도 지금까지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대림절이 되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온 땅에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성도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학생과 교사가 학교에 가는 이유도 서로 만나 가르치고 배우기 위함이죠. 우리가 어딘가에 갈 때에는 이처럼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서라고 해요. 레위기의 제사나 출애굽기의 유월절을 보면 어린 양은 제물로 사용되었죠.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인데 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용서를 받았어요. 즉,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혹은 우리 부서, 우리 집, 아니 나를 찾아오신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길의 시작인 예수님의 세례를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만나신 예수님은 곧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길을 떠나게 되세요. 그리고 바로 이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이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절기예요. 이 주현절은 초대교회에서 성탄절보다 먼저 지켜지던 예수님의 탄생과 바로 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기념하던 절기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더 직접적으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과 주현절이 나뉘어지게 되었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왜 오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이 땅의 죄,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던 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2020년 성탄절을 앞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하실 일들을 기뻐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어. 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거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셔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성령님은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거나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배웠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깊이 올바로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더 친밀하고 깊게 그리고 바르게 알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오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곳에는 기적과 환상, 기쁨과 환호성이 늘 있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의 삶 속에서 따라가려 해요. 욕심과 저주의 말들이 끊어지고 사랑과 지혜의 말들이 흘러나오죠. 시기, 질투, 비교는 눈 녹듯 없어지고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거예요. 비록 지금의 상황이 감염병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지만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매일 영구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라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오심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맞이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